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삽시다. 성도 여러분, 혹시 현재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만약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나의 어떤 상황, 나의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내가 형통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형통이 무엇이죠? 형통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두 상황 가운데 왼쪽 사진이 형통한 삶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오른쪽 사진이 형통한 삶인 것 같은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왼쪽 사진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형통을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삶이 형통이다. 아니면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고 명예 쌓고 그리고 이후에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500년 전 조선시대에도 입신양명이라고 하여 자신의 몸을 세우고 이름을 드높인다. 즉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출세하는 것이 성공한 삶,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은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에 평생을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조선시대 선비들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려 부모님과 가족들의 명예를 빛내는 삶, 그 삶이 정말 성공한 삶,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요셉,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요셉을 형통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도님들과 저는 이 요셉이 겪는 상황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성경은 왜 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성경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인물 이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창세기 3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요셉은 그의 아버지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또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특히 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에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선물을 줍니까? 채색 옷을 지어 줍니다. 이 채색 옷은 소매가 달린 긴 옷, 화려한 옷, 그리고 밝은 색깔의 줄무늬가 있는 옷 등으로 번역하는 자료들을 보면 이 채색 옷이라는 이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고귀한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긴 소매의 옷 그리고 화려한 옷은 왕족들이나 상속자들이 입은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지금 누가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두 번째 아들도 아니고 세 번째 아들도 아닌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죠. 지금까지 봤을 때 요셉의 인생 어떻습니까?
17세 청소년 시절의 이 요셉의 인생은 큰 고난 없이 정말 형통한 인생, 정말 성공한 형통한 삶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할 뿐만 아니라 아무나 입지 못하는 그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점을 한번 바꾸어서 이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본 형들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아멘. 지금 형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요셉을 미워해서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그 요셉을 형들은 아침에 얼굴을 보아도 다정스럽게 인사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나쁜 말로 요셉 진짜 꼴 보기 싫지 않아, 정말 밉상이야 밉상, 이렇게 형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편애와 채색 옷을 입는 모습, 그리고 3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던 동생이 바로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저의 쌍둥이 동생이 저에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나면서 요셉의 형들의 마음도 참 힘들었겠구나.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 정말 밉상인 동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밑에 동생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너무나도 공감하실 거예요. 어릴 적 저도 요셉의 형과 비슷한 경험이 청소년 시절에 있었는데요. 어릴 적 쌍둥이 동생과 저는 늘 같은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늘 같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참 감사한 건 같은 대학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중학교 시절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는 이제 기말고사를 다 치르고 나면 학교 교실 맨 앞 게시판에 이제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성적을 선생님께서 게시판 앞에 붙여 놓았는데요. 이때부터 동생과 저와 같은 학교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기말고사를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기에 부모님께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생과 저는 어떤 학교입니까? 같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저에게 반에 찾아와서 제의 점수를 보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래 부모님 안 보는 그때 때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처럼 요셉의 형들도 고자질을 하면서 그렇게 요셉이 고자질했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미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요셉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또 어떤 잘못을 하는가요? 바로 꿈을 꾸었던 그 내용들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꼴 보기 싫었을 텐데 그 꿈 이야기도 형들에게 좋은 꿈이 아니라, 좋은 꿈 내용이 아니라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들의 시기와 미움이 더욱더 심해진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형들은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이제 요셉의 형통한 인생길에서 내리막길 인생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7장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의 삶을 봤을 때, 지금 요셉이 겪는 상황들을 봤을 때 형통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노예로 팔려가는 삶, 그 삶은 저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형통한 삶은 예를 들어 노예에서 왕족으로 신분이 올라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형통한 삶이라고 모두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내리막길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리막길 인생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지금 형들에게 버려졌는데 노예로 팔린 인생으로 신분이 더욱더 내려가고 있는데 그가 무슨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요셉은 노예로 팔린 이후에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노예로 팔렸으니 또 팔렸다가 또 가정 총무가 되었으니 다시 올라가는 인생을 기대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 아내의 거짓 고발 또 거짓 누명으로 인해서 다시 내리막길 인생이 시작됩니다.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런데도 성경은 그를 어떤 자라고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 가정 총무가 되어 노예보다 나은 인생으로 바뀌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또다시 내리막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를 어떤 자다라고 기록합니까? 형통한 자. 지금 요셉과 함께한 분이 그 당시 돈 많은 부자, 명예 높은 부자 때문에 형통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형통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동행하신 은혜가 형통한 삶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삶, 우리가 봤을 때에도 정말 내리막길 인생, 누군가에게 계속 당하고 당하는 인생 아닙니까?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가두는, 원치 않는 고난에 휩쓸리는, 내가 원해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모든 고난이 사람들에게 이끌림 당하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즉 당하는 인생을 지금 요셉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형통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절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요셉의 삶에 풍성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를 형통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이끌림 바 되는 인생이 아니라면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그 삶은 절대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내 삶이 계속해서 요셉처럼 내리막길 인생, 누군가에게 당하고 버려지고 그런 인생이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이 아무리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그 삶은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에게 이끌림바 되는 수동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형통임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요셉의 모든 고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39장 2절과 3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죠.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형통을 히브리어로 찰라으라고 하는데요, 한번 찾아보니까 임하다, 감동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원어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요셉의 심령에 임하고 요셉의 심령에 감동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동행해 주시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요셉의 인생이 정말 내리막길 인생, 정말 실패한 인생, 볼품없는 인생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날, 애굽의 총리로 앉으시려는 그 계획에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좋은 일이든 또 나에게 나쁜 일이든,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잘 모를 때가, 믿지 못할 때가 우리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도 아닙니다. 굉장히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만약에 형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더라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린다 할지라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바로의 신하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요셉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을 만나고 더 나아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리고 이후에 정말 이스라엘 창대한 민족이 되는,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요셉의 사건들을 계기로 이스라엘이라는 창대한 민족,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의 모든 상황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형이 아닙니다. 형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형통도 자신의 구원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요셉과 같이 내리막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좀 내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다시 고난을 겪고 계셔서 지금 마음으로서 힘드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또한 예배에 나온 청년들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않는 대학교,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과 상사를 만나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좋지 않는 대학교, 원하지 않는 직장이라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십자가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구나, 내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제가 주의 완전하심만 제가 보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서 정말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정말 성도님들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그 감사의 이유, 혹시 어디서부터 나오십니까? 내가 가진 물질적인 것,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었기에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형통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 고백하는 것은 내가 가진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그 은혜만 바라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의 기준으로 형통한 삶을 설정했습니다. 이제부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늘 초점을 맞추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요셉의 고백처럼 내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음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형통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네 손을 들어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약한 상황에서 살아갈 때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완전하심을 철저하게 믿게 하시고 또한 시험에 당할 때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의심하지 않게 하셔서 늘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글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늘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발육빛으로 인도해주신 것을 믿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인내와 소망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네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 열림받는 삶,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을 성령 하나님 각 신령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정말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칠곡지역, 대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나라를 덮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분열이 하나됨으로 증오와 하해로 또한 불의가 공의로 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섬기는 50개국 또 94가정 177분의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또 한국에 남은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합심하여 주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놓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구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의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상과 무리와 문화가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분열이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공의롭게 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기는 삼정군 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과 또 한국이라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소서. 정말 성교사님 사역에 정말 성교사님 사역이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교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 잊지 않는 그 나라가 복음이 널리퍼지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다시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육체가 연약하여져서 불행한 자인 것처럼 살았고 가정의 재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으로 부부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내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아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형통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이며 가장 형통한 자임을 잊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형통한 자이며 가장 복된 자임을 잊지 않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내 안에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형통한 자임을 믿기 원하는 수협에 나오신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